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무더운 한 주간이 지났는데 모두들 건강하게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우리 오늘도 여전히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껏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저 산들도 주의 것,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멘. 저 산들도 주의 것,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우리를 숨쉬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아멘.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아멘. 내 아픔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아멘.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을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나의 아픔 하시며 많이 내 아픔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많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많이 아멘. 내 아픔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많이 아멘.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사랑만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삶들을 우리의 숨을 쉬기 위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로 찾아갑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외로움과 갈급함, 공허함은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가득 채울 수 있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였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과 사랑을 마음껏 부으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이 시간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만큼 잘 인내하며 참아낼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빚어져 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며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모습 너무나도 연약하여 주님, 나의 악한 모습들과 마음들이 자꾸 주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유혹들과 목소리에 내 발걸음을 쫓아갑니다. 주님,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내가 기뻐하는 것들로 그 시간을 채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악한 발걸음이 그것들을 찾기보다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공허함과 나의 되어지지 않는 모든 마음들과 아픔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으니까 주님,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해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좌절하는 영혼들이 있으니까,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으니까, 상한 심령들이 있으니까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고난과 어려움이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를 빚어가시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오래 참음과 정말 그 인내의 모든 것들을 참아내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우리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과 환경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주님의 날과 주님의 시간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으로 우리들이 살아왔지만, 우리들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잊고 외면한 채 세상에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로 우리들을 채워가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눈과 손과 발로, 생각함으로, 또한 행함으로 지은 모든 죄들, 원치 않는 것임에도 연약하고 나약한 육신으로 인하여서 계속 지어지는 죄들,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야 하지만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죄들,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그 모든 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육체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또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두들 자신들의 정의와 평화를 외쳐대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연결시켜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잘 분별할 수 있는 모든 민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 모든 통치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주님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은 모든 곳에 주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불려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물음으로, 그 응답으로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형통의 길임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함께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어려운 날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육신의 아픔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며 슬피 울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응답하여 머리를 숙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증거들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아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우리가 힘든 몸과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애쓰며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치유받고 위로받고 회복되고 해결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내려놓았던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예배당에 나가면서 다시 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이 세상 모든 만물 위에 으뜸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네, 이렇게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문제는 열심이 아니라 방법입니다로 정해보았습니다. 이 말은요. 참 뼈가 아프면서도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열심히 하기만 하면 돼. 라는 그러한 말들을 듣고 자랐기 때문인데요. 물론 노력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노력의 양보다요. 노력의 방법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크게 바꾸는 경우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요. 우리들이 배우는 그 악기나 또 운동, 또 전문 기술을 배우는 그러한 예를 들어 보면은요. 매일 2시간씩 우리가 그것들을 연습하는데도 불구하고 실력이 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혼자 독학이라는 것을 할 때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잘못된 자세와 습관을 고치지 않고서 시간만 채우게 되면 100시간을 연습했다고 해도 100시간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100시간 동안 잘못된 습관을 몸에 더 배게 해서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또 음식점을 하는 어떤 사장님의 예를 들어보면은요. 사장님은요. 새벽부터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고객이 원하는 그런 트렌드나 또한 홍보나 이런 가게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죠. 그저 질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만 집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장님이신데요. 결국 그분이 하고 있는 그 열심은 적자로 돌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왜 어떤 일에 대한 방법보다는요. 열심에 대해서 더 집착을 하게 되냐면요. 열심히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쉽기 때문인데요. 그냥 계속 내가 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방법보다는 열심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는 방법이 틀리면요. 열심히 달릴수록 더 엉뚱한 곳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열심과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요. 단지 지금 말씀드렸던 세상에 대한 이야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시대는요. 빠르고 효율적이고 편하면 됩니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방식들을 신앙생활로 가져오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기도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더 의지하고 말씀보다는 우리의 경험을 더 믿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의 반응을 더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단순히 우리의 열심만을 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사람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과 같이 다윗은요. 자기 자신보다요.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요. 자신의 감정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가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을 때 다윗이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을 할 수 없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음을 보았는데요. 지금 다윗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싶어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멈추게 하세요. 문제는 다윗의 그 열심이 아니라 언약궤를 가져오는 방법이 잘못되어져 있기에 언약궤 가져오는 것을 멈추게 하신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과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방식과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열심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말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은 지금 한 나라의 왕이 됐지만 이 왕의 자리는요, 하루아침에 된 그러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자그만치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요, 다윗은 말도 못할 만큼의 힘듦과 어려움들, 또 수많은 배신과 오해들, 또 죽음의 위협을 넘기면서 드디어 왕이 된 것이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요, 이렇게 고생을 해서 왕이 되었다면 과연 무엇부터 먼저 하고 싶어 할까요? 내가 가장 하고 싶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부터 하고 싶지 않을까요? 지금 다윗은요,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또한 가장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사울 왕 시대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이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는데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이 가장 좋고 가장 좋아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설레는 마음으로 3만 명이라는 아주 많은 사람들을 뽑아서 너무 소중하고 귀하게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모든 사람이 기뻐 찬양을 부르면서 이동을 합니다. 이것은요, 정말로 열심히 하는 모습인 것이에요. 이렇게나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은요, 그러면 아무 일 없이 그 수레가 예루살렘까지 잘 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그림일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동 중에 갑자기 소들이 비틀거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던 웃사라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요, 비틀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그러한 진노를 하셔서 웃사를 치셨어요. 웃사를 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궤를 더럽혔다는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이 일을 본 다윗은요, 8절에 보면 분하였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했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고 온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웃사가 죽으니까 다윗은 아마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또 도대체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분노를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9절을 보면은요, 또 하나님을 원망하던 다윗이요,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후 다윗은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에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언약궤를 옮겨 놓았어요. 지금까지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요, 다윗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 진노를 받은 것이었죠. 여기까지만 보면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오해해서 또 잘못 보시고 하나님이 실수를 하셨나? 왜 다윗은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열심에 진노를 하시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요, 하나님은요, 절대 누군가를 오해할 수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실수하실 수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시거든요.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했지만 언약궤를 옮기는 그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어진 것이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나 사랑하고 좋아했다면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두었는데 뭐 하나님이 이런 것조차도 봐주시지 않고 벌을 내리셔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문제는요, 잘하는 사람은 봐주고 잘못하는 사람은 벌 주고 이러한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수백 년 전에요, 언약궤에 대해서 어떻게 언약궤를 옮겨야 되는지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셨거든요. 민수기 4장에 보면은요, 언약궤는 오직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고앗 자손들만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이동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은 살피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이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죠. 사실 이 수레는요, 블레셋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었는데요.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에게 빼앗은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수레에 실어서 보냈었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역대상 1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어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것은 내가 잘 알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해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또 우리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역할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들은 진짜로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혹시 나의 모습은 방법이 틀린 채 그냥 열심히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점검해보고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혹시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신의 방법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계산부터 하고 있고, 또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데 내 경험을 더 믿고 있는, 또 하나님께서는 자꾸 맡기라고 하시는데 우리들은 밤새 걱정만 하고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종종요, 우리가 이렇게나 열심히 사는데 왜 나에게는 기쁨이 없지? 왜 나에게는 평안이 없지?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나 멀리 느껴지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얘들아,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얘들아, 너희들의 방법 말고 내 방법대로 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열심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 이전에요, 그 방법이 틀리면요, 그 열심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누릴 수도 없는 열심을 하고 있는 것 뿐인 것이에요. 제가 오늘 정말로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전혀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지 못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진짜로 한 달만이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보십시오.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만큼의 하나님의 충분한 누림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이것은요, 그저 추상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보기로 결심하고 살아가시는 분들 중에는요, 이전에는 절대 누릴 수 없었던 그러한 것들을 실제로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세상 방법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의 지워지지 않는 마음판에 잘 새기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는 열심이 아니라 방법이에요. 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법 안에는 진짜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방법 안에는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웃사가 죽은 이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다윗은요, 언약궤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다라는 이유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생각을 하지 않고 에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언약궤를 옮기지 않은 이유는요,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요, 에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하였다라는 그 소식을 다윗이 듣자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해요. 언약궤로 인해 복을 받고 있는 에베데돔을 보면서요, 하나님이나 언약궤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사람들과 함께 다윗은 에베데돔의 집에 가서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다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모습이요, 이전과는 완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요,
한 걸음 한 걸음 언약궤를 옮길 때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구나라는 그런 확인을 하면서 언약궤를 옮기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요, 고앗 자손을 뽑아서 그 고앗 자손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지금 옮기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무사히 언약궤는요,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언약궤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올 때 다윗과 온 백성들이요, 춤을 추면서 나팔을 불며 기뻐 환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요, 세상의 방법으로 했을 때에는 누릴 수 없고 얻을 수 없었던 기쁨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니 생기게 된 것이죠. 이때 다윗이요, 춤을 추면서 찬양하다가 자신의 수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찬양을 계속했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됨으로 기쁨이 터져 나오게 된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을 때 나의 상처, 나의 두려움, 나의 불안함, 나의 분노, 나의 근심들, 염려들,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함으로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의 상처, 두려움, 불안함들, 그 분노들, 나의 근심, 염려로 인한 얽매이고 억눌린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들을 묶어두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세상은 미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세상은 모든 것을 내가 움켜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맡기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분명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또한 진정한 평안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시기로 결단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말씀을 맺을게요. 신학자 매튜 헨리라는 사람은요, 열심은 귀하지만 말씀을 벗어난 열심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고든 키디라는 신학자는요, 하나님은 차가운 순종도 원하시지 않고 무질서한 열정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을 해주었는데요. 열심은 꼭 있어야 하지만 그 방법이 틀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요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성공, 성장,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도 같아요. 저도 이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잠시 잠깐 우리들에게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요, 진짜로 참된 기쁨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에 오늘 다윗처럼 춤추며
기뻐하는 그러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자신의 방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열심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나에게 주어진 삶에 기쁨이 없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길 바라는데요. 이제부터는 열심만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찾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윗처럼 실패하였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열심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나에게 주어진 삶에 기쁨이 없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이제부터는 열심만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찾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드릴 수 있는 대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경험한 그 경험들이 맞을지라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 경험이 이익과 유익이 될지라도 주님, 그 경험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그 경험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이 실패를 하였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 것처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보다 우리의 방법을 더 고집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기도보다 걱정을 선택했고 순종해야 했었는데 계산을 했고 말씀보다는 내가 살아오면서 알게 되고 쌓게 된 그 경험들을 더 신뢰했던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열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방법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지어주신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